2013년 4월 28일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정말 그 전까지는 없었던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5,000명 전원이 실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인즉슨 선두를 달리던 선수와 2등과 3등으로 달리던 선수 간의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선두에서 달리던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나서 2위와 3위로 달리던 사람들이 이어지는 무리들을 이끌고 선두가 지나갔던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등과 3등으로 달리던 그 사람이 갈림길에서 가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갔고,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갔던 선수 전원이 실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있었던 그 마라톤 대회에서 유일하게 그 코스를 정상적으로 완주한 사람은 선두에 달렸던 오직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실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실격을 당했던 이 5,000명의 사람들의 유일한 잘못이 있었다면 따라가야 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긴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열심히 그 마라톤 경기에 임하지만 누구를 따라서 어디를 향해 달릴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마라톤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의 예와 우리가 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후서를 적으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버렸던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끝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돌보았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린 데마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남아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했던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고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본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범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긴 마라톤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본을 쫓아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곳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삶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보면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시작에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또 시간의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시간은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완성에 임박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그날은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제가 많다, 어렵고 곤란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역사의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때가 되면 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성에 가까운 시기가 아니라 그때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떠하냐?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때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위에다가 작은 종이배 하나를 띄워 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잔잔하게 흐르는 이 시냇물에 처음에 종이배를 띄워 놓으면 너무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마치 그 물 위에 있는 종이배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종이배가 점점 더
띄운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죄성이라고 하는 그 물 위에다가 작은 조각배 하나를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그 물 위에 작은 조각배와 같은 인간의 영혼을 띄워놓게 되면 처음에는 그곳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배를 띄웠던 곳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멀리 가버려서 돌아올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멀리 갔던 그 배가 저 멀리 저 끝에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처음 만들어서 띄웠던 그 원래의 장소에서 너무나 멀리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의 원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시간적인 마지막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당시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 지금에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세상의 끝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서 바울 시대에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그와 같은 마지막 날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이 마지막 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바울은 이와 같은 현상을 1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긴 설명 끝에 바울은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돌아서기를 권면했던 디모데에게 너는 이 본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너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 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바울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본이 무엇이냐? 장차 말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현상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날의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 왜곡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자랑과 교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서 나타난 모습인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은 좋은 것이지,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 사랑은 참 좋은 것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방향을 지닐 때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심리학자는 인간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는 그 죄의 뿌리를 탐구하는데 그 죄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향해야 할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랑은 어디를 향하느냐?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하는 결과를 낳고,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랑과 교만, 그리고 이웃에 대한 비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이익과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거침없이 그 이웃에 대한 비방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자기에 대한 사랑들이 왜곡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건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기를 향한 사랑만 남아있게 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괴물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정말 건강한 방향성을 지닌 사랑이냐? 아니면 내 사랑은 오직 나만을 향하고 있는가? 건강한 사랑은 자기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방향성이 자기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왜곡된 사랑, 바로 이웃을 향한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속에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가운데 이토록 건강한 방향성을 지닌 사랑을 그 사람 속에 심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사랑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건강한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안에 온전하게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절 후반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절 후반절부터 이어지는 이 대부분의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가운데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뒤에 오는 것들이 빠져 있다, 뒤에 오는 것들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이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사용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있느냐? 부모에 대한 순종이 빠져있고, 무엇이 빠져있느냐? 감사가 빠져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있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빠져있고, 또 무엇이 빠져있느냐? 여기에 보면 무정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정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빠져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빠져있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화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도무지 그 속에 화평이 없는, 화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함하다 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함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은 참수하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참수하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참수하는데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바로 사탄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이 디아블로스 모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망이라든지 혹은 그릇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잘 통제하는,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바로 자기를 잘 지키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함이 빠져있는, 온유함을 잃어버린 난폭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자질로 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늘 그가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붙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은 훈계를 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이 부지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신하고 그리고 이어서 조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급하다는 것은 무모하다, 경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조급하다는 것은 무모하고 경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려 깊은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모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만하고라고 하는 말은 역시 앞에서 나왔던 자기 사랑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따라가지 말아야 할 1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인데, 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너는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단단한 바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깨뜨리고 폭파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모습은 분명히 다이나마이트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는 그것을, 단단한 것을 폭파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산처럼, 그리고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의 죄성을 깨뜨릴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산보다도, 어쩌면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우리의 죄성을 전혀 깨뜨릴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내 속에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죄성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성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에서 나를 분리시킬 만한 힘이 없고, 내 속에 있는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내 자아를 하나 꺾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있는 내 고집과 내 죄성을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을 무너뜨려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는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인데,
너희는 이와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경건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경건의 모범이 되시고 경건의 본이 되시며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버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